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회복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피한 말기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썩었고 목회자가 썩었으며 성도가 썩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썩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간에 오시옵소서. 살려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만물의 회복입니다. 만국을 소생시키는 생명수 강이 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수 강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셔야 합니다. 마귀는 내일로 미룹니다. 은혜는 지금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생명수 강을 요한은 보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 시간에 생명수 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 강은 생명을 살리는 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물이 있으면 다 구해서 마시지. 세상은 생명을 살려주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물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바로 생수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 생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 생명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소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수 물이 흘러내려올 때마다 만국이 소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는 어쩌면 인간의 과학 문화로 인하여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비화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국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예루살렘 도성을 건설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수 강물을 먹이시고 우리는 그 강물을 먹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수 강은요, 지금 이 순간에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 바다를 적셨어요.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이고 요한이 본 환상과는 좀 다르죠.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전의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라바 바다로 흘러들어갔는데요. 아라바 바다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해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아라바 바다 자체가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바다는 사해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라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을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아라바로 내려갔을 때 그 물이 소성함을 입었습니다. 사해바다는 너무나 짭니다. 그곳은 어떤 생물도 미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418m 위치한 사해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이 물은 북쪽의 요르단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데 이 물이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증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은 짠맛으로 바뀌어버리죠. 다른 해수의 염분의 농도가 5%입니다. 대체로 우리 바닷물 우리 먹어보셨죠? 헤엄치다가 물 안 드셔보셨어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바닷가를 안 가보셨나 봐요. 짜죠, 그죠? 근데 사해바다는 이 바닷물의 6배 정도 됩니다. 저 입에 대봤어요. 그리고 눕혀봤어요. 그대로 떠버립니다. 약 26%에서 34% 소금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짜겠어요. 여러분, 생물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소금으로 막 그냥 배추가 아니라 그 물에는 다 집어넣어도 다 절거져 버려요. 그런 곳에 어떻게 생물이 삽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습니까 지금? 찌들어 있습니까? 배추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살소망도 안 보이고 그냥 죽음밖에 안 보입니까? 온통 깜깜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 바다가 살아난 것은 거의 기적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해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이게 생명수 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현재 사해바다는 말입니다. 어부가 살거나 생물이 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해바다는 피부병 세균들이요 살기 힘들어요. 뭐 세균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해바다에 와서 치료 다 받는답니다. 거기는 미생물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세계적인 피부병 치료의 장소로 유명해서 그곳에 많은 화장품 회사, 피부병 병원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피부병 사람들, 의학으로 치료 안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료받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사해바다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실제로 이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의 심령에 적셔지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해 주변에 흙이 굉장히 금은 흙인 진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흙이 미용 효과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가시면 비누 많이 사오십시오. 10개밖에 못 사요. 근데 비누가 틀려요. 저는 사왔거든요. 뭐 이리저리 나눠주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그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끄러운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 사해바다 내가 비누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사해바다가 이렇게 쓸모없었고 아무짝에도 못 쓰던 사해바다가 지금 그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성경의 성취라고 봅니다. 실제로 사해바다에 어부가 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에 달하는 브롬을 생산하고 있는 천연 자원의 보고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 아무 가치 없는 사해바다의 그 가치가 말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부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죽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세포를, 여러분의 근육을, 여러분의 오장 육부를 하나님은 다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못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버리면 그만입니다.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하나님 뭐하러 섬깁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요한은 물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은요, 죽음이 사라지는 것 혹은 성령, 영생 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강 좌우를 보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오광선 성도님 잘 오신 것 같아요. 소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잎사귀, 강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22장은 전부 회복입니다. 회복되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강 좌우로 말입니다. 생명나무 실과가 보이네요. 근데 그 실과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시키는데, 이런 잎사귀가 있으면 이거 먹고 또 살아나면 되겠어요, 그죠? 이런 잎사귀들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나쁘고 그리고 나쁘지 않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에 유익합니다. 판단 능력은 있어요. 문제는 악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이 악을 부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부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탐욕을 부릅니다. 결국은 죽음까지 끌고 갑니다. 그 탐욕이 롯의 아내를 뒤돌아보게 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게 했습니다. 선악 판단 능력은 있어도 악을 버리기에는 우리 힘으로 역부족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그들을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불칼로 그리고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먹는 것이 금지된 것이 바로 그래서 생명나무입니다.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영생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나무가 다시 나와요.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실과,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봅니다. 이 실과나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데 실제로 약재료가 되는 것을 사이바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실과는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시키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생명수 물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잎사귀를 지금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잎사귀를 먹을 수 있고 성령으로 그 물을 마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기야 왕은 무화과 열매 한 뭉치를 짓이겨서 상처에 바르고 암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암으로 안 나와 있지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가 우리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그 진흙에서 피부에 발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나온 후에 가서 봤는데 팬티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무화과 뭉치 이전에 저는 전도 때문에 전도 제가 했던 총 제가 전도 명단 받은 것이 1600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면 그분들이 이제 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옵니다. 그리고 제가 초청했던 분이 제가 확인을 다 하지 못하는 바람에 100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1600명을 다시 찾아다녔지만 그런데 100명을 위해서 나는 아버지가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고 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지만 저는 그날 못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도했지요. 아버지, 내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 복음 전하다가 아버지 마지막 병원에 따라가자고 서울대 병원에 따라가자고 한 거 안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늙었으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우리 오광선 성도님 비슷한 연배셨어요. 죽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러시더라고. 이미 몸은 죽었다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다시 기도했어요. 살려주십시오. 1시간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목숨을 연장시켜준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담대히.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95세에 돌아가셨는데 95세 괜찮으시겠어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그래서 나아서 그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15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한 80, 후반 정도? 저희 아버지는 94세, 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연장시켜준 증거로 보여주셨던 거죠. 요한 사도도 만국을 소송시키는 달마다 다른 12가지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실과를 보게 됩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해와 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엎어지지 않고, 해와 달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달도 없고 해도 없고 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와 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생에게는 해와 달도 있어야 되지만 해와 달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12달, 해와 달이 없으므로 이거는 12달로 해석할 수는 없다. 주석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풍성하고 다양하게 맺히는 열매를, 12가지 열매를 가리킬 뿐이지 12달마다 바뀌면서 맺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금지된 생명나무 실과가 계시록에서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새 예루살렘 백성에게 먹는 것이 허락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생명나무 실과를 드시기 바랍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백성은 지금 된 것입니다. 이미 새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죄와 죽음과 질병, 모든 육체적인 갈증들, 이런 것 없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실과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 있잖아요. 어제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권사님이 아픔이 있으세요. 아들이 많이 아프시고 아픔이 있으세요. 그래서 흐르는 게 눈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이 낫는 것을 보고 기뻐할래? 낫기 전에 기뻐하는 믿음을 보일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먼저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낫는 것은 나중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저거 미친 종교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유교 사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저 진짜 저건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건 종교가, 이건 이상한 종교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맞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 아들이 죽어도 찬양해야 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이 죽어도 나는 찬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서 그 아들을 볼 것이 아닙니까? 천국에서 우리 가족을 볼 것이 아닙니까? 그곳에는 영원한 이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별과 단절이 왔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이별이 없어요. 단절이 없어요.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우리가 살 것이고 다시 만날 것이니 기쁨 가운데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면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보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이면서 저희 아버지가 날아가듯이 가서 합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이것을 미리 믿음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의 패턴을 따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곡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건 세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할 때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근심이 올 때 주께 맡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창조된 해와 달 대신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권력입니다. 세상의 법입니다. 그 법과 세상 통치자의 통치를 받는데, 세상 통치자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억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통치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이 우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어느 통치자가 더 위대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실천했던 사람이 산파 두 사람, 부하와 시브라.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산파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산파의 믿음이 위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당시의 신으로 군림했던 바로, 그 바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산파는 무릎 꿇지 않아요. 두 통치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두 권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관점이자 신앙의 태도, 이것이 바로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니겠죠, 그죠? 그건 세상이지.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극단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함께 할 수 없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평행선인데 왜 절충을 꾀합니까? 왜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시고 힘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말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믿는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실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곳에 전도로 갔죠.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할머니. 화를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내가 불교 믿는다고 했지 않느냐고. 왜 나한테 전도 안 했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가짜 불교 신자라서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왜 가짜냐고 막 이제 돈하는 거예요. 막 있는 대로 화를 내더라고. 지금 당신이 가짜라는 거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세요? 진짜 불제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태도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당신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버렸어요. 만일에 당신이 진짜 불교 신자,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면 당신의 얼굴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넘쳤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감화감동 받았을는지도 몰라요. 당신 얼굴에 그런 게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와버렸어. 그 다음에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이제 그분이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저는 왔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돌이켰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통치를 받습니다. 받을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성은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세상 법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법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어디 가셔서 또 그냥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야. 이거 괜찮아, 안 지켜도 돼. 그리고 그냥 그 빨간불이 지나가면 그대로 충돌해서 천국 일찍 가십니다. 세상 법도 지키셔야 돼요. 네, 법 잘 지키세요. 교통법규 잘 지키시고. 그러나 두 법이 충돌할 때는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죠. 바로 누굽니까? 부하와 십부라는 하나님의 법. 죽이면 안 되잖아요. 태어난 아이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여전히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 알면서 성전 문 열어놓고 나 같으면 살짝 닫아놓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안 볼 텐데, 그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문 살 닫아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 텐데, 하든 그대로 문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서 그는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요. 누가? 다니엘이. 컨트라 문덤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반대합니다. 데모하라는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21장 23절,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 4절은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이제 우리가 불뱀에게 물렸잖아요. 사탄에게 물렸잖아요. 그것이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저주 때문에 다시는 질병과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0절 이하의 죽음과 인류에게 주어진 각종 고난의 저주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 의식주를 위해서 밤낮으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극심한 진통 가운데서 여자들은 출산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만 돈 벌게 하시지 여자들까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는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부디 우리 여자들이요, 일 그만두십시오. 남편이 돈 벌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연매 집사님 보면은 나는 살 좀 빼라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전도사님 옆에다 펄쩍 뛰어요. 그건 살이 아니고 근육이래. 난 미안하다고 살 빼라 소리 했어요. 미안하다고. 어디 만져봅시다 했더니 근육이에요. 세상에 수진이 잘해야 돼. 우리 수진자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오늘 착하네. 옆에 앉아있네. 지금 아래층에 독서실에 있어야 되는데, 나 독서실에 수진이 간다고 그래서 음악을 요즘 낮추잖아.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 못할까 봐서. 세상에 근육이에요. 전부 다 근육이에요. 얼마나 일을 했으면. 엄마 이제 일 그만둬야 돼. 그래서 가게 그만두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무슨 여자 팔뚝이 남자 천하 장사 같대. 실험 장사 나가도 될 만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너 좀 쉬라고. 여자들 좀 쉬세요. 예? 주 안에서 쉬십시오. 남편들 뭐 하는 겁니까? 남편들 뭐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권세의 능력 받아서 세상의 물질 취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은 뭐 합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박희경 집사는 뻑 하면은 뭔가 해보려고 설치해서 내가 누르느라고 제 양반은 얼마나 잠깐만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벌써 어디를 튀려고 그래 그냥. 제가요 목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나는 이리 튀고 하나는 저리 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뒤로 가고. 뭘 방대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여자들 좀 가만히 있어요. 돈 좀 제발 안 벌어도 괜찮아요. 우리 전재현 집사님 어때도 자기 돈 번다고 남편까지 민폐 끼치고 돈 갚아줘야 되고 빚져가지고 갚아줘야 되고. 여자들 가만히 있는 게 우리 최영순 집사님 참 잘했어요. 진짜 잘했었어요. 남편이 주는 돈 가지고 저 양반 살아요. 막 핍박을 하면서도 막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수련회 가볼까 뭐. 그러고 이랬더니 내가 그 교회 가면 뒤집어 놔버릴 거라고. 오라고 뒤집으라고. 불질른다고. 그러면서 네가 성령으로 불질러질 것이다. 오라고 그랬대요. 남편들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여기 와서 불 받는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좀 가지십시오. 죽기 살기 위해서 돈 벌어봤자 그게 어디 여러분의 손에 다 옵니까? 지금쯤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길을 찾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 취하시합니다. 그거는 취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20년 전인가요? 30년 전, 30? 하여간 오래됐는데 1,400만 원 하나님 헌금 드리라고 할 때 그랬어요. 네가 이번에 순종하면 너는 내가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는 복으로 네 평생 너는 먹고 살 것이나 네가 불순종하게 되면 너는 삽질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조지아 땅에서 교회 지으면서 삽질해봤잖아요. 안 들어가요. 포크레인 빌려가지고 땅을 팠어요. 나 운전해봤는데 완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 얼마나 이게 어지러운지 몰라요. 이게 휙 돌아가잖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삽질이 이렇게 힘들구나. 인생들이 다 삽질하고 있구나. 삽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땅 파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허공에다가 대고 아무 땅에나 들이대고 땅 그렇게 여러분 파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세요.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해서 물질이 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십시오. 그 길이 우선에 보기에는 굽어져 있는 것 같고 내 눈에 좀 합당치가 않을 거예요. 그 길이.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그게 둘러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영원한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영원한 이별을 하고 싶지 않으시죠?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만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못 만나요.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만납니다. 우리 아들 내외도 참 사이가 좋은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내 자녀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각자가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아주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들 내외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문자가 오면 이렇게 말해요. 귀한 아들 제게 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한테 그 소리 들으면 참 기분 좋아요. 어머니 하고 달려들지 않고 얼마나 자기 남편을 귀하게 생각하고 어머니 이렇게 귀한 남편 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내 생일 되거나 자기 남편 생일 되거나 하면 꼭 문자로 보내요. 너 남편이 좋으냐? 최고 멋져요. 그러게 둘이 살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천국에서 같이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이 확실하죠. 그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 무엇이 부족해? 그렇잖아요. 예. 우리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죽음과 질병 그리고 고난의 형벌을 감당해야 했던 인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환난과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살게 되면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정말론적으로 들어가는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잠깐이라도 눈 돌리시면 저희들은 불행합니다. 위험합니다. 떨어집니다. 넘어집니다. 늘 눈을 떼지 않고 불철주야로 저희들을 지켜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